말씀에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의 13번째가 되죠. 여러분 정말 21장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으려고 해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냥 보세요. 항상 평상시에 성경을 안 보겠지만 어쩌다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보면은 졸립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졸리지요. 집중해서 보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그냥 이게 윙윙윙윙 귀에 대고요, 졸린 거죠. 들으려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그러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현수막에 달린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왜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나? 여기서 애통해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데도 그냥 나를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라. 나를 방치해 두지 마라.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서 야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런 말씀의 맛을 보면서 막 기쁨을 누리면서 교회를 다녀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1절 위에 뭐라 그랬죠? 1절 위에 여러분 성경 보면 1절 위에 뭐라 그랬죠?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13절 위에 뭐라 그랬죠? 이방인의 구원. 이건 화면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 13절 위에 뭐라고요? 이방인의 구원. 25절 위에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11장은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뭘 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이 말씀으로 언약되어 있다는 것이요. 믿으면 아멘. 다시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자,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니. 그러니까 누구죠?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에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반드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심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3절에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다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그러고선 전부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역할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들에겐 열심히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보내신지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열심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1장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시대에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제단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홀로 남은 이제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여러분 교회에 믿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다 이 말이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복음으로 살 수가 없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거죠. 부모가 말이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아우 짜증나, 맨날 똑같은 소리야.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2개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러고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부모님이 차 조심해라 했던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기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 말인지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야. 여러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둘째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이미 행위가 아닙니다. 7절입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것으로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말이죠 이 둘째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져서 완악해졌다는 거죠. 다시 8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뭘 줬다고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천천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율법이 말하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 아멘. 자, 성경에는 2 언약을 말합니다. 자, 몇 언약? 2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언약과 2번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2가지 언약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뭐죠? 첫 번째 언약, 또 하나는 2번째 언약. 2가지 언약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는 옛 언약, 또 하나는 새 언약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2 여자가 있는데 이건 2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2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율법과 복음,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불판에다가. 자, 그러면 자,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뭐라고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죠. 누가? 둘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하갈은 뭐라고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사라는 뭐죠? 2번째 언약입니다. 자, 하갈은 뭐예요? 옛 언약, 율법입니다. 그럼 사라는 뭐죠? 복음입니다.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이 여자들은 2 언약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뭐죠? 바로 하갈을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난 자가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 둘째 것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새 언약으로 사는 자를 박경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자, 읽어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첫 번째 것으로 사는 것, 살았던 모습을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종과 그 아들을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나.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주일날은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빨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야 때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잘 설명을 들으시면 확실하게 더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는데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두 번째 것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남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럼 새 언약이 뭐냐? 9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언약을 믿는 자만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있지가 않아.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어있어. 그 여러분의 하나님은 벙어리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벙어리입니까? 귀머거리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첫 번째 것으로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늘에 계신 거야.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 일을 행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둘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그것으로 의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나 오늘 11주에서 여러분 주일 지켰어. 그렇다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만 없어지는 거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은 첫 번째 거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것을 의로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멀리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 일을 해서 이전에 직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게 둘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누굴 통해서 어떻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까 말한 그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걸 세우는 것이다.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결함이 있어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10절에 이 뜻을 따라서 첫째 것을 폐하고,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왜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다시 이 말 잘 듣겠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면 로마서 오늘 11장 본문 말씀 27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죠. 아멘.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게 뭐라고? 새 언약, 둘째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언약은 그들의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할렐루야. 근데 그들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냔 말이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없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아멘. 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는 피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본 모습 너무 기가 막히고, 로마서 1장부터 쭉 여러분 강의하고 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 둘째 것, 새 언약,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그런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냐? 여전히 첫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하려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 말씀을 듣고 앉아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 성경에 주님이 말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줄 알아. 아니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11조에 따라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죄를 지켰다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야. 예수의 피로만 없어진단 말이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세리와 청년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기억하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앞으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봅시다. 11장. 로마서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자, 봐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둘째 언약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에게 임할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다니면서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14절 시작. 15, 14절 시작.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동족의 구원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알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죽은 자가 일어나 막 살아나고 말이죠. 눈 먼 자가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막 그냥 듣게 되고 말이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심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저들이 진짜 구원에 이르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저는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제게 주시는 이 은혜가 막 가슴에 벅찬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 번 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막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아멘,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내 언약을 그들에게 이룰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둘째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첫 번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자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야.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혼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새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셨나요? 그럼 한 번만 웃어줘요. 기도하겠습니다.